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의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요한 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식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셨는지 역사적인 자료를 쓰고 또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지금도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그 역사적 장소를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을 암시해주고 또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를 알려줌으로 통해서 역사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출발이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전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시작 때 보면은 인상적인 단어가 뭡니까? 말씀. 그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 예, 말씀. 성경책 속에 써 있는 이 성경 글자. 우리는 이걸 항상 말씀을 읽으라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왠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행위를 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이지 단순한 성경 글자를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14절에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했지만 요한은 이 두 복음서에 비하면 좀 불친절한 느낌이 들죠.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 주인의 표정은 상냥하지 못하고 투박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번 온 사람은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찾아오듯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투박하게 예수님을 바로 직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음식으로 말한다면 진국을 우리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이 세상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고 역사와 시공간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요? 태초부터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그분이 존재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태초 언제를 말할까요? 태초
과학자들도 이 태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적하다가 빅뱅 이론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이 빅뱅 이론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150억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 작은 핵과 같은 이 특이한 점이 폭발을 해서 우주가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여전히 이 우주 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벨기에 성직자요 과학자는 조르즈 르메트르라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를 아냐? 1929년에 천문학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100인치 되는 이 만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관찰하다가 그 성운들을 관찰했습니다. 별들이 모여있는 주변에 성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들이나 또 다양한 구름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찰하는데 그런데 이 몇몇 성운들의 빛의 스펙트럼이 붉은색 끝으로 쏠리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차가 달려올 때는 소리가 아주 길을 쨍 하고 지나가고 아주 강하게 들리다가 기차가 나를 싹 지나가고 앞으로 계속 멀어질 때는 소리가 저음으로 작아지듯이 이 소리의 파장이라는 것도 가까이 다가오면은 크게 또 나를 떠나면 작아지듯이 빛의 파장도 그와 같답니다. 빛의 파장도 나와 가까우면은 그 스펙트럼이 파란 청색으로 쏠리다가 나와 멀어지면은 그것이 붉은 적색으로 쏠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성운을 관찰하다가 그 빛의 붉은색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구나. 마치 풍선에다가 점을 많이 찍어 놓고 훅 불면은 풍선이 커지면서 점의 간극이 멀어지듯이 이렇게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확신을 했고 지금의 많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리학을 잘 모르는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빅뱅 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물질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물질이라는 공간이었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추적하는 이 빅뱅 이론이 작은 점에서 처음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도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에는 우주의 대폭발이 빅뱅 작은 점에서 폭발하기 전에는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공간이랑 우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는 언제냐? 아무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던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태초입니다. 무입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이라는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공간이란 걸 만든 겁니다. 자연의 시간도 같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때부터 태초에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만 해도 시간이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는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연대는 불과 한 날이며
주님의 날은 되풀이되지 않고 언제나 오늘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내일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제를 뒤쫓지 않나이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의 개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오늘의 우리 시간 개념과는 다르고 항상 주님께는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언제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과거도 오늘이요, 현재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있기 전 영원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계셨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만물은 다 시듭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이 빅뱅으로 시작했든 말든 어쨌든 이 세상이 우주와 공간이 시작했던 이것이 또 나중에 시들어가는 그때 그 이후로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시간이 있기 전 또 시간 속에 또 시간이 끝난 후에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육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영원이란 시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 속에 우리는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 우리 마음과 영혼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만 존재하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어때요? 낙심이 찾아오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는 생각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물리적인 이 세계가 전부라는 생각이 나를 가득하면, 내 삶이 가득하면, 내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현실에 더욱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허망한 삶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도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음과 영혼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노래 좋더라고요. 난 술이야, 맨날 술이야. 예. 나는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래서 할 것 같아요. 이 마음도 영혼도 항상 이런 세계 속에 살면은 맨날 술 말고는 나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 물리적인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과거에서 항상 찾아오는 회의와 오늘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이 막연함만 항상 매일 밤마다 나를 엄습하니까 맨날 술로 이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잊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웃음으로 외면을 하려고 스케줄을 많이 잡아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 제한된 시간이 나의 이 고독함을,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비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비록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원한 시간을 향해 바라보게 된다면 물리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소유한 마음과 영혼 때문에 그 얼굴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슬퍼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기쁨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 교회에요, 여기 뒤에 강대상에 2개 나무가 있었잖아요. 지난 몇 주간 이 한파로 똑같은 나무였는데도 하나는 나뭇잎이 다 얼어서 죽었고 다른 하나는 파릇파릇하게 푸르고 건강한 잎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 2 나무가 다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한파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또 다른 나무도요, 하나는 이쪽에 있었던데 정말 굵고 무성한 잎들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저 나무가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마냥 가지와 잎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왔는데요, 이 굵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시들어버렸고 저 잎이 적고 가지가 적은 저 나무만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똑같은 시간 제한된 삶을 살아도,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한 사람은 담대하게 헤쳐나가는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유명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그는 서머나 지역 교회들의 감독이었고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게 그가 통치할 때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주후 80년에 태어났고 165년경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86년 동안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가 86세 때에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이제 화형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장교가 그에게 이 횃불을 들고 다가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 시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분은 결코 나를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온몸을 불사르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 마음이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칼이 그의 목을 겨누어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잠시 찾아오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올곧게 걸으면서 넉넉히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매일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말해 영원을 맛본 사람은 이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폴리갑이 그런 사람입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를 끼친 적이 없단 말은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은 폴리갑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영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영원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꼭 팔려야 했던 그 순간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집을 팔게 했고,
꼭 필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일을 주셔서 그 돈을 마련하게 하시고, 앞을 볼 수 없다는 분명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진단을 내렸던 의사도 놀랄 만큼 회복되고, 생각지도 못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이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이전 같으면 내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인데도 매일 밤마다 성전을 내 집처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갈까 아이들을 보면서 막막했던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어느새 자녀들이 대학까지 다 마치고 취직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고, 여러분, 영혼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뻗쳐져 있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기 오랜만에 우리 구자의 성도님도 오셨는데요, 지난해 우리 성도님이 기도 요청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던 일이 직장이 연장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우연인지 영혼의 손길인지 긴가민가 할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시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직장 문제, 그게 문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살 것인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요, 이 영혼은 늘 도와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저희 집의 사모를 매우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척하자고 말한 사람은 사모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희 개척하자고 해서 저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고부터 아무도 모르는 이곳 송림동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이 만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저는 이 신비감이 느껴집니다. 신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참 힘들다, 개척교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오기로 혹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도 못 됩니다. 요즘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없으면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척하면 그건 허영입니다. 이래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은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가까이 그 사람의 삶에 다가가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있습니다. 영원이시고 창조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가가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 파묻히지도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오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내 가슴에 채워주시고, 또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면 어디에선가 내 삶의 피로가 이미 채워져 있고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었는지 영원의 손길이 그 일들을 다 주무르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도 빛이 있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물과 땅이 나뉘라니 육지가 바다가 생겨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의 물고기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분명히 깨달으라. 우물쭈물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교회에 어설픈 믿음으로 서 있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에서 오셨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오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언제나 오늘을 살고 계신 분이기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만이 아니라 2016년 2월 21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 영적인 무게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존재로 도무지 건접할 수 없는 분인데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육신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 파묻혀서 어두움 속에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이지만 여러분, 조금씩 이 빛을 향해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 모든 만물이 지으신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젖힌다면, 처음에는 열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열고 나면, 한번 그 영혼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손길,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여,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 삶에 작은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가 있기 전 영원 속에 계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너무 작게 보는 눈 때문에 작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영원으로 뻗게 하여 주시고 영원에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어둠 속에 눈이 어둡고 생명 없이 빛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